제가 결혼할 때쯤 됐을 때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한 여자를 끝까지 사랑할 자신이 없었고, 이렇게 아름다웠고 괜찮은 여자들을 보면 마음이 쏠려서 저 여자 괜찮다 싶고,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은 더 괜찮은 여자가 나타나면 더 괜찮은 여자에게 마음이 쏠리고, 그래서 내 마음 왜 이런지 몰라, 내 마음 왜 이런지 몰라. 너무 고민스럽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한 여자를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져야 되는데, 이 마음 상태를 가지고 내가 한 여자를 끝까지 사랑할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고,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저는 괜찮은 여자들만 보면 마음이 자꾸 옮겨가고 그러는데, 근데 이 상태로다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인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인을 저의 아내로, 배우자로 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의 제 아내 김옥순이라고 하는 선생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섬기던 교회의 학생부 교사였죠. 제가 주일오 후에 투명 유리 안에 딱 불러다 놓고, 제가 김옥순 선생님, 사역자의 아내가 되면 이게 안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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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좋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라. 하여튼 안 좋은 것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옥순 선생님, 나하고 한번 사귀어 봅시다. 사귀는데 언제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랑까지라도 할 필요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 굳이 싫다는 길 억지로 끌고 갈 생각 없으니까 한번 오늘부터는 사귀어 보되 언제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깨끗이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제가 프로포즈를 했죠. 근데 사실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배우자고, 제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올 때에 다가와서 저를 끌어올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을 가도록 쭉 힘을 밀어주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응답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 아내는 자기 여자친구들하고 뭔 결혼은 못하러 하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재밌고 굳이 이런 뭐 남자 만나서 결혼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난 혼자 살 거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쌀까 말을 주겠다, 이렇게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둘이 이제 사귀고 연애 시간을 갖고 나서 최종적으로 나는 전도사 이병천 전도사한테 시집 가는 게 아니라 이병천 씨한테 시집을 가는 거고, 나는 병천 씨와 함께라면 그 빈마당에 멍석만 깔아놔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인사를 갔지요. 집에 인사 가서 제가 보기 좋게 안 좋은 소리 들었죠. 우리 장인어른이, 난 자네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네. 제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장인어른한테. 지금은 이게 살이 더 쪘지만 그때 완전히 팍 해골바가지 집어니고 말랐고, 뭐 거기다가 사위하고 술 한잔 마시는 게 평생의 소원인데, 이게 전도사라니 술을 같이 먹기도 틀렸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그 이상한 것들이다라는 그러한 그 인식이 박혀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싫은데 거기다 전도사다? 아이고, 그래서 뭐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밥만 꾸역꾸역 3공기를 먹었죠. 그리고 나서 그게 소화가 되겠어요. 나와가지고 다 그냥 꺼내내고, 그랬더니 또 밥 많이 먹은 걸로 하나 점수는 땄다 그러더라고요. 다 가고 나니까 그 녀석 밥 먹는 거 하나 마음에 든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랑스러운 여인이 저희 아내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주고 격려가 주고, 제가 두 번 다시 태어날 일도 없겠지만 두 번 다시 태어나도 저는 지금의 아내 김옥순이한테 장가를 가지 않을까. 하나님 나 저 김옥순이한테 장가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이렇게 사람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첫인상이 괜찮았는데 사귀어 보니까 점점 더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사귀어보면 사귀어볼수록 이렇게 진국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관계가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신실함이 있는 사람이 있죠. 이를테면 제 아내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첫 인상은 참 괜찮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이 좀 이상해지고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첫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뭐 그런 사람이 있지요. 또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죠.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괜찮아지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내가 왜 처음에 그렇게 봤을까? 처음에 첫인상을 잘못 봤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아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고, 물론 첫인상도 더럽고 시간이 지나도 더 더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좋던가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인상이 바뀌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신뢰가 가고, 그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 사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이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남기는 그러한 인품의 사람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사람이 이상해지고 좀 관계가 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인지.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참 괜찮다, 참 좋다, 그래서 뭐가 생기면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뭐 어쩌든지 잘해 주려고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사람이 있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사람이 바뀌어도 그렇게 바뀌어,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하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참 너 이 목사 처음에도 괜찮았는데 너 시간이 지나도 참 괜찮다. 너는 진짜 내 마음의 기쁨이다. 진짜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겠다. 야, 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넌 처음에는 그렇게 전심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지금은 왜 그러냐, 너 처음 믿음 다 어디 갔지, 너 처음에 그 모습 어디 갔지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겸손해지면서, 처음엔 별로였는데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첫 믿음을 유지하라. 그렇게 따라서 합시다. 첫 믿음을 유지하라. 첫 믿음을 유지하라. 첫인상을 유지하라. 이 하나님 앞에서의 첫 믿음, 첫사랑을 유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2대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은 본래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이세라고 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기라성 같은 형이 일곱이 있었는데요. 형들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했던지 그 형들의 그 위용에 찌들려 가지고 여덟째 막내 아들로서 부모님에게도 별로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했고 사람들에게도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게 부모님도 그냥 외면했던, 부모님께도 왕따 당했던 그러한 소년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형들은 갖다 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내세우는데 이 다윗은 내세울 게 없어가지고 저 들에 보내가지고 양을 치게 만드는, 그야말로 부모님에게도 왕따 당하던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속이 허했든지, 야, 나는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너무 속상하다 보니까 이 양들을 치면서 뭔 고백을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아싸 좋다 이러지만 돈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부모님께 버림받고요, 너무 외로워서 했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모님이 나를 버렸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가엾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겁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 믿음 그대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됐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갔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천하만국이 다윗의 왕조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다가 자기 충복 우리아의 아내가 샤워하는 것을 보고 음탕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통을 했어요. 그거 발각 날까봐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살인교사죄를 지었어요. 아주 범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진 거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거 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가 죄라고 지적하는 그 앞에 무릎을 탁 꿇고 회개하고요, 침상이 눈물로 젖을 정도로 장 앞에 통에 자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외에는 평생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록 실수는 했지만 주의 종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통에 자복하고 다시 첫 믿음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다윗은 중간에 한번 삐딱했지만 첫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고 첫 믿음을 유지해서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도 첫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이게 one time, two time, three time, 이게 1회, 2회, 3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burning offering, 태워서 드린다, 이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1000마리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려면 한 7일 정도를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소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종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맡겨주신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합니다. 종에게 듣는 귀, 다시 말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 거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솔로몬이 들을 귀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이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 너한테 줄 거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전무후무한 부흥을 누리게 됐죠. 큰 부흥을 누리게 됐어요. 그에게 이제
그의 권력이 강화되죠. 재물이 많아지죠. 지혜가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시 그에게 조공을 바치러 오고 그의 지혜를 배우러 오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첫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가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우상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 가지고 솔로몬에게 야 그러지 마라, 너 첫 믿음 유지해, 그러지 마라 라고 두 번이나 경고했지만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타락의 길을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는 저주를 맛보게 됩니다. 솔로몬 당대에는 그 아버지 다윗 까닭에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그 심판을.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10지파의 북이스라엘이 그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됐고 그 남왕국 유다 베냐민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 이 두 지파가 작은 나라 유다 나라를 이루게 됐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르호보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고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예요. 이 유다 나라의 3대 왕이 된 이 아사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역사를 공부한 것이죠. 역사. 사울 왕의 때로부터 다윗 왕의 때로부터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패망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흥황한 나라는 흥황하는구나. 이 하나님 중심의 사관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철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국정교과서니 무슨 왜 검정교과서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역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정이니 검정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역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건국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민족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초대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된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기독교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급성장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과서에 그런 얘기 있습니까? 다 빼버렸어요. 하나님이란 얘기 다 빼버렸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 아사가 국정이냐 뭐 검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역사가 쓰여져야 됩니다.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 아사가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제대로 딱 보다 보니까 나아갈 길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추진한 게 뭐냐면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따라서 합시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남색하는 자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자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창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동성애자를 쫓아내면 동성애를 끊어내면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고 붕이 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동성애자들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온 나라의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습니다. 그 나라 전체 우상과 사신을 섬기는 큰 집이 없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전국에 임금인 자신이 직접 동행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며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도록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14장 5절입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15년 태평성대를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태평성대가 옵니다.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단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5년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어느 날 큰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왕 15년에 국가적인 큰 위기가 찾아왔죠. 구수 에디오피아의 대왕 세라가 군사 100만 대군과 함께 병거 300대를 앞세우며 유다 나라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사왕은 58만 군사밖에 없었습니다.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을 몰고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오는데 도저히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아사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4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역대하 14장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으로 하나님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가 총 한 방, 총 한 방 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총이 없었구나. 활 하나 쏘지 않고 칼 하나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에디오피아 구수 군대를 흔들어 버리는데요. 그들 속에만 분란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분란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의 군대가 그들을 그대로 추격해서 쫓아가면서 그들을 죽이는데요. 한 사람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다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병거 300대가 유다 나라의 수비 무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가져온 모든 무기와 군량미 보석이 유다 나라 경제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15장 2절 펴놓으시고 여기를 보세요. 그 모든 100만 대군을 하나도 남기고 다 무찌르고 나서 그 모든 전리품들을 이끌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에게 임하여 전쟁에 돌아오는 아사에게 이런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15장 2절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는 예언이 선포된 거예요. 아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온 백성을 그 앞에 모았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며 무려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 대소 남녀를 불원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맹세를 하였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자는 것이죠. 근데 그 결심이 얼마나 대단하였던지요, 그의 어머니 태후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을 때 태후의 위를 패해버립니다. 여러분, 왕이 태후 건드립니까? 못 건드리죠. 왕의 어머니인데요. 그런데도 그 태후 마아가의 위를 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살라버렸습니다. 18절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죠. 그와 같이 하며 그때부터 20년간 다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셔서 태평성대하고 국민들이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이 있었죠. 20년 동안. 그러니까 총 3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나라가 큰 붕을 누리는 거예요. 초창기 15년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 도와주셨고, 100만 대군 구수 군대가 왔을 때 그가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 향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그 100만 대군을 흔적도 없이 다 물리쳐버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전리품으로 국가 재건 부흥의 원동력이 됐고, 그로부터 다시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내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했더니 20년간 다시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러니까 총 35년간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제 35년에 문제가 생겼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사가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태평성대 35년 만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와요. 거긴 100만 대군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역사를 보고 배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가 태평성대 35년을 누리는 동안 첫 믿음 다 잃어버렸어요. 첫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외교수를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금과 은, 하나님의 재정을 끌어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기 왕궁의 금은 갖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주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당신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서로 약조고 도와주기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좀 도와줘라 하면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 보물을 다 보내고 자기 왕의 금은 보물을 다 보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그것을 받고 나서 유다 나라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칩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물러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잠깐 유다 나라에 득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한 말이 오늘 16장 7절부터 하는 것,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7절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다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왕이요, 어떻게 그렇게 망령된 일을 하십니까? 20년 전에 구스 에티오피아의 100만 대군이 왔을 때 왕이신 당신이 군대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무기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돌봐주셔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어찌하여 망령되게 성전의 금과 은, 왕궁의 금과 은을 취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저 아람 왕에게 주고 그의 군대를 돈으로 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으로 이 난국을 모면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일로 인하여 왕에게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아사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분노하면서 그 선견자를 잡아 옥에 가두고 이에 동조하는 백성들 몇 사람을 학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습니다. 왜 3년이 지났냐면 하나님은요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라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을 주시는 분이에요. 3년. 누가복음 13장 7절에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3년을 기다리다가 3년이 지나도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바로 치지 않고 3년 동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나도 이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3년 만에 발에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깨달아야 되지 않아요? 이 발에 병이 뭐 때문에 온 거죠?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첫 믿음 잃어버려서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잖아요. 자 16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세상으로 향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발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 받고 우리나라 노래가 났나 봐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니까 3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여전히 돌이키지 않으니까 발에 병이 걸렸어요. 그럼 그때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구하였다는 거예요. 결국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아사가 첫 믿음을 유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봅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합시다.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사는 첫 믿음은 대단했는데 그 첫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함으로 그와 같은 비극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가 왜 첫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했는 줄 아세요? 태평성대를 누리는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힘든 일도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잘 될 때는요 해외여행 가야죠. 잘 될 때는요 예? 저기 맛집도 찾아가고 그래야죠. 희한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똥끗하게 하나님 찾다가요 잘 되면은 희한해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에요 여행 갑니다. 해외여행 가고요 맛집 가고요. 아사가 그랬던 거 쉽게 말하자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끝까지 잘 됩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십시오.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 믿음으로 받았던 복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망할 수 있어요. 내 몸이 망가질 수 있어요. 내 자손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게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구라파 나라가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했다가요 잘 되니까 물질의 향락에 빠져가지고 지금 교회들의 무덤이 됐죠. 나라 전체가 다 패망하는 아주 무덤 같은 나라가 돼버렸죠. 국가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부흥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일수록요 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될 때는 당연히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예배 잘 드려야죠. 잘 되면은요 해외여행도 가야죠. 친목회도 나가야 되죠. 산악회도 나가야 되죠. 이제 몸도 관리해야 되니까.
결국 그 사람은요 아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사로 죽어버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심각해서 하나도 안 웃네. 따라서 하십시다. 잘 될 때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더 겸손히 엎드려라. 아멘. 아사가 첫 믿음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잘 될 때 더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물질적 향락에 빠져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뭐냐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대군도 물리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깟 이스라엘 하나 못 분질 것 같아 그거? 근데 첫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외교면 다 되는 줄 아는 거.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의지하면 다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요, 외교력이 없어도요, 백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초적인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첫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돈 의지하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래 돈을 의지할 거예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아쉬움이 없으리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권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백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늘에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반석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메추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사는 돈 좀 생겼다고, 권력 좀 생겼다고, 외교수 좀 생겼다고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만 의지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제가 예수전도단 그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스에 갔을 때 먹을 게 떨어졌어. 고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생선들이 다 튀어올라들었잖아요. 생선들이 막 탁탁 날 잡아잡서 팍팍팍팍팍팍팍팍. 아멘이 언제 나올 줄 모르겠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은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권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아.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랬잖아. 여러분 돈이 많아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놓친다면 그 돈은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권력이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게 더 보이면요, 권력이 저주인 거예요. 저주. 여러분은 돈하고 권력하고 빽이 많고 그거로 즐겁게 살다가 지옥 가실래요? 돈 없고 빽 없고 세상적인 어떠한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늘나라 천국 갈래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3번이죠? 첫 믿음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사처럼 부흥을 누리고 끝까지 아싸 하면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에 지심치 않고 아무리 큰 권력이 주어져도 권력에 지심치 않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내게 있는 돈 하나님 영광을 쓰는 거예요. 내게 있는 권력 하나님 영광을 쓰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 3번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번, 2번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2번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평생 안 하던 기도를 얼마 전에 했어요. 평생 안 하던 기도를 얼마 전에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요 돈이 좀 생기고요 좀 잘 돼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사부작 세상으로 향해 가면요 그 돈 다 걷어가 버리세요. 그래 벌써 내가 왜 아멘을 안 해요? 기분 나빠요? 목사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제가 그 기도를 했다니까. 여기서 가슴이 너무 미어지고 아파가지고 하나님 그까지 돈 좀 생기고요 그까지 뭐 세상 그런 거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면 하나님 그거 다 가져가 버리세요. 그 돈 다 가져가 버리시고요 건강도 확 쳐버리세요. 그냥
왜냐하면 그 영혼 멸망하면 안 되잖아. 아니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첫 믿음을 유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야 된다니까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게 복이지, 영혼은 망하고 육체 강하고 범사가 잘 되고, 이건 저주야, 저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게 복이지,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한데 영적으로 안 되면 저주입니다. 부드럽게 해도 아멘을 안 하고 소리 질러도 아멘을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아사가 그 첫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 세 번째 원인은 뭐냐 하면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16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더라. 여러분, 다윗은요 실수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즉시 돌이켰죠. 기분 나쁘지만 돌이켰죠. 그래서 첫 믿음 회복했죠. 그 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 됐죠. 근데 아사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의 말에 크게 노했다. 화를 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학대했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이게 영적인 망령에, 이게 저주받고 망하는 지름길이 그건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하여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거 기분 나빠하는 거. 목사는요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이게 설교를 딱 하고는 어떤 사람은 따고 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 안 되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회개해야 될 거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은혜가 임했구나 그랬는데, 똑같은 설교를 듣고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얘 목사가 왜 나를 까냐, 목사가 왜 설교에 나를 까,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를 깠다고, 자기를 정죄했다고. 그것도 직접 또 얘기 안 해. 들려 이렇게 돌아. 그러면 이게 지금 성도들 시험 들게 한 설교를 한 게 맞아요? 성도를 은혜 받게 한 설교가 맞아요? 똑같이 죄를 지적하는 그 앞에서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아사처럼 크게 기분 나빠하고 분노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처럼 돌이키는 사람은 회복이 됩니다. 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은혜 있는 인생이 됩니다. 아사처럼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요 결국 저주받습니다. 아사가 첫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희한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럽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요 회개할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강단에서 회개하라 하는데 제가 회개합니다. 근데 뭘 회개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막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야 너는 회개할 거 없어. 그래도 너무 하니까 보너스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근데 희한해요.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은 이럽니다. 저 바가지는 박집사 들으란 얘기구나. 저 권주사 보면 권집사 들으란 얘기요. 저거는 최집사 얘기네. 다 다른 사람한테 적용 없이 자기한테 적용을 안 시켜요. 이게요 신앙의 망령 뜬 거예요. 이게 첫 믿음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교만하고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연상이 되면 회개하셔야 돼요. 설교를 할 때 항상 누구한테 들려야 돼요? 나한테 들려요. 나한테. 목사 언성이 높아지면 목사님이 나 때문에 마음 상하셨나 보다 이렇게 은혜 있는 사람인데, 또 어떤 싸가지가 또 목사 마음을 건드려가지고 또 그랬대냐.
다윗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돼요. 돌이키면 됩니다. 아사처럼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마세요. 거기서 크게 분노하지 마세요. 아니요,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세요. 아사가 왜 천미듬 유지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하지 않았어. 발에 병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발에 병이 왜 들은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병이 들은 거예요. 물론 사람이 너무 과로해도 몸이 아플 수 있어요.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도 병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 과로해서 온 것도 아니고,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 했는데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그냥 병이 와. 그리고 치료도 안 돼. 그럼 뭘로 온 거죠? 그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더라. 의원에게 구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우리가 아프면 약 먹을 수 있어요. 병원 갈 수 있어요. 의사의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약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치료하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의사가 뛰어난 의술이 있다고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고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의술이 못하는 것도 됩니다. 의술이 되는 거 당연히 되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요 의술이 되는 것도 안 되더라고. 간단해요. 그리고 간단하게 죽여버리더라고. 아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별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그냥 째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나올 때 간단하게 죽여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선생님 우리가 기도하시니까 제발 한번 손대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의사가 들어가서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야 이거 기적입니다. 이게 도저히 이럴 수가 없는데요. 이게 기적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아멘.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아니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아사가 첫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이유는, 유지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오든지 낮에 오든지 저녁에 오든지. 가끔 보면 점심때 와서 기도 가시는 분 있을 때 참 감사하더라고. 가끔 보면 저녁에 와서 이렇게 혼자 묵묵 기도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첫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첫 믿음을 유지하라. 첫 믿음을 유지하라. 잘 될 때 세상 향락에 도취되지 말고 찬송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더 예배 잘 드려라.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 앞에 겸손함으로 반응하라. 순간순간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저주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첫 믿음을 유지하면 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인생이 될 거다. 다윗처럼 기도하겠습니다.